오늘이 코로나 바이러스 1단계 하향 조정된 다음 여러분과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또 감격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위력이 사라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기쁨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새로운 결단을,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그분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멋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네 군데 말씀을 함께 읽고 여러분과 성경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과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배우게 될 것이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될 겁니다. 옛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반복해서 하는 학습,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복습이라 그러죠. 반복해서 하는 학습, 그것은 무언가를 암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복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깨닫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들었던 얘기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깨달으려고 그래요. 자꾸 반복하면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꾸 반복하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하나 둘씩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계속 반복해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더 놀라운 깨달음을, 더 놀라운 능력을, 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창세기 1장 1절, 말라기서 1장 2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차례로 한 구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 성경의 첫 번 구절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첫 번째 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죠.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시죠. 저와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번 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20절
2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제가 오늘부터 성경 전체를 쭉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그래서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그래 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떠나가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어떤 누구의 교훈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의 어록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놀랍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신 겁니다. 선포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려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여행의 준비물,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창세기와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발견해 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계속 보셔야 합니다. 이 여행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모든 성경, 이 속에 담겨진 66권의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했던 모든 저자들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란 뜻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대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 숨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모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반복하는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성령의 임재를 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그분의 인도하심의 역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거죠.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숨결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글로 읽으시면 잘못된 거겠죠. 왜요? 하나님의 숨결은 영혼의 숨결로 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읽혀지지 않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관한 찬송가, 찬송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한 찬송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잘 아는 찬송 하나가 202장이죠. 어떤 찬송이던가요? 20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이요, 이게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래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거냐? 찬송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와 함께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일지, 그 옛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가 이 속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발견해서 찬송을 불렀던 이 202장 저와 함께 불러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여러분, 여기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귀하고 중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요, 원래 가사는요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게 뭐냐면 예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네, 예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네,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그 후렴구도, 이 찬송의 후렴구도 계속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게 6번이나 반복되면서 이게 너무너무 기뻐 라고
노래한 겁니다. 후렴 한번 해보실래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여기는요 계속 즐겁고 즐겁다, 즐겁고 기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가사는요 계속해서 주님이 날 사랑하셔, 주님이 날 사랑하셔, 주님이 날 사랑하셔, 심지어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은 사랑하셔. 모든 202장의 가사는요 핵심이 사랑이에요.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그래서 2절 가사는 그렇잖아요.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기쁘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들 한번 해보실래요? 주께서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오더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Jesus loves me. I am so glad that Jesus loves me. Jesus loves even me. 이게 우리 옛 선조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 어긋난 땅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여 또다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분의
그 사랑,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담겨져 있는 게 엄청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을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사랑하세요.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요, 인간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누구를 창조했대요? 인간을 창조했대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창조해요? 인간을 창조해.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창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빛부터 시작해서 가축, 별,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요? 인간을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요, 이 속에는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주제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죄인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느 누가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죽음이나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끊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회복돼요. 왜냐하면 사랑받으면요, 인생이 살아나거든요. 사랑받지 못해서 끊임없이 문제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사랑만 받기 시작하면요, 그 문제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상처가 녹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공의보다, 정의보다,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죠. 근데 두 번째 찬송은요, 200장이에요. 잘 알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찬송 여러분 한번 부르시면요, 두 번째 성경의 주제가 나타나 있어요. 찬송은요,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읽어가다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만들어진 게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또 들어보시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여기까지 부르시니까 주제가 보이시나요?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조차 물리치시고
생명을 불러오시는 하나님, 그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살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이에요, 영어 가사는요 또 전부 다 뒤가 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생명의 말씀은 내 노래 되더라,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골고루 주나니, 이게요 전부 다 영어 가사는 뭐냐면 전부 다 놀라운 생명의 말씀, 놀라운 생명의 말씀, 다 똑같대. Wonderful words of life, wonderful words of life, wonderful words of life. 놀라운 생명의 말씀, 놀라운 생명의 말씀. 내 노래 대도다도요, 그것도 다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에요. 후렴도 똑같아요. 전부 다 놀라운 말씀, 놀라운 생명의 말씀, 놀라운 말씀, 아름다운 말씀, 전부 다 생명의 말씀. 이게 핵심이에요. 2절 한번 불러보실래요? 귀한 주님의 말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값도 없이 봐. 무슨 길을 간대요?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 무슨 말씀이요?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찬송 곧 부를 텐데요, 다시 부를 텐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미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 말씀은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이요, 한 번 얻고 나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보낸 메시지를 들으셨나요? 그 말씀에는 에스겔서의 말씀, 살리시는 말씀이요, 살리시는 말씀. 그
바닷물이, 성전에서 나온 바닷물로 물이 바다 쪽으로 쫙, 아라바에서부터 바다로 내려가면 물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그 바다가 다 살아나리라. 그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그러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하여 고민할 거 없어요. 값도 없이 받는 복이에요. 그냥 와서 이사야 말씀대로 돈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값 주고 살 필요 없어요. 와서 마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죠. 오늘 그러잖아요. 값도 없이 받아 무슨 길을 간다고요? 생명길을 간다고.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대요. 오늘 여러분 1절 끝까지 안 불렀잖아요. 다시 한번 불러보실래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다운 말씀, 놀라운 말씀, 놀라운 생명의 말씀, 이게 원래 가사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살게 됩니다. 죽음 같은 인생에서 우리 속에 생명샘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 영혼이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상고하고 상고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그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는 신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묵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갈 때라야만 복을 얻게 되거든요.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진짜 멋진 이 생명의 말씀, 이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끊임없이 주시는,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용서가 없는 데는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죄를 범한 그에게 용서가 없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내 안에 용서와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들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수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놀라운 깨달음을 가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정되기 시작해요. 바르게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의 길을 걷게 돼요. 이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성경을 하나 둘씩 전체적으로 읽어갈 거예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 주일 설교는 몇 구절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지만요, 수요일 말씀은 전체를 계속 이래서 이 말씀이 적혀져 있구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창세기가 기록됐고, 그래서 레위기가 기록됐고, 그래서 에스겔이 기록되었고,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뭐요?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왜요? 사생자라면, 사생아라면 채찍되지 않는다잖아요. 사생아를 누가 경책을 하겠냐고요. 남의 자식인데, 지 자식이야 뭐 잘못되면 넌 이럴 수 있어 그랬죠. 남의 자식이 잘못돼도 뭔 상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경책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도 전부 다 뭐라고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멸망이 아니래잖아요. 재앙이 아니래잖아요.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에 뭘 준다고요?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과 이 성경 여행을 떠나게 될 거예요. 수요일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니까 여러분 함께 이 여행에 믿음을 가지고 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첫날이니까 35분 끝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날 여러분과 함께 아주 개괄적인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조금 더 개괄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져서 1단계가 되어서 그래도 이나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온전히 깨끗게 되어 주를 예배하던 그 모든 성도들의 영혼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낙심되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 같은 삶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 사랑의 역사, 건지심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